하늘이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왠지 저기 만찢남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같이. 네. 저희 축구팀 저기 주멤버가 아니라 저기 코치님이에요. 자, 오늘은 절대 있는 영원함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한 1, 2년 전인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참 뜨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지드래곤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 제목이 뭐죠? 삐딱하게. 삐딱하게. 우리 애들이 막 열심히 따라 불러서 저도 그 가사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그 노래 멜로디는 되게 좋고 한데 가사는 대충 왜 영원한 게 절대 없는지,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어차피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사랑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삐딱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변한 여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걸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자를 만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노래는 약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든 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으려고 하는 야고보서 이 4장 13절에서 17절은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때 그 성경을 볼 때 그 당시 왜 이 책을 썼고 왜 무엇이 배경이었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를 알고 좀 읽으면 이거를 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었던 거였구나라고 짐작해 볼 만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좀 마음에 더 와닿게 읽을 수가 있죠. 먼저 이제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제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래도 이제 간추려져 있는 그 줄거리 중에 제일 그래도 담백하게 쓰여져 있는 게 그 두산백과에 나와 있는, 다른 주석서들도 또 길고 뭐 이렇게 설명이 좀 많이 돼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공동서신이라고 하죠. 편지 형식으로 시작되어 있지만 편지이기보다는 교훈적 내용을 담은 권고문에 가깝다.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과 동시에 신앙에 도취되어 행위를 무시를 하는 자를 경계하는 일반 신도에게 주는 권고이다. 저 뒤에 이제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은 사실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 구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격려도 주려고 했지만 그 신앙이 너무 도취된 나머지 어떤 믿음의 행동까지 이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권고를 하기 위해서 일반 신도들에게 이 책을 썼다, 이 편지를 썼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장은 4장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이렇게 뭐 주제들이 쭉 있지만 4장에서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세상의 욕심과 자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 주석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맨 밑에 마지막 내용은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보셨던 구절이기 때문에 위에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죠.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부자가 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이제 되묻는 거죠. 자, 이 당시 이제 배경과 상황을 보면 워낙에 이제 핍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장사를 하고 옷감을 떼어다 팔고, 뭐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옷감 장수였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흩어져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흩어져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한 일들을 많이 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1970년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언제부터 좀 종교적이 되고 망가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난했을 때 교회가 망가지지 않아요. 항상 위기가 언제 찾아오냐면 먹고 살만할 때 찾아옵니다. 근데 교회들도 그게 문제였어요. 여기 8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실란가 모르겠네. 잘 살아보세요 알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 노래가 저 어렸을 때부터 동요인 알고 따라 부르면서 컸거든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어렸을 때 늘 듣던 음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애쓰던 시절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애써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애써 일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서 80년대 이제 살만한 시기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싸운 기억이 제가 별로 없는데 두 분 다 바쁘셨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공장들 주변에 공장이 많았고,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가 교회에서 형제들이 컸는데 저만 공장 인근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이제 이사를 하셨을 때고. 근데 어머니는 한밭집, 그 공장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셨었고, 아버지는 그 공장, 곡괭이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굉장히 바쁜 공장이었어요. 그 공장에 공장장을 하셨어요. 근데 부엌에서 그 짬나는 시간에 아버지가 식사를 하러 늦은 점심시간에 들어오셨다가 어머니랑 이렇게 좀 말다툼을 하는 거를 옆에서 듣게 됐습니다. 제 기억에 그 사장님이 아버지한테 너무 과하게 많은 일들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싸우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분은 장로님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장님도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형제들을 만나면서, 지난주 이제 형제들을 점심에 저녁에 이렇게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두 명한테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전해야 되겠다라는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2000년 전에 이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할 때 그 상황이 사실 제가 컸을 때 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사기치고 뭐 회개 부정하고 뭐 사람들을 막 일에 혹사시키고, 그건 우리가 당연하게 세상이 저러네 라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믿는 사람인데 똑같이 하네? 가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렇게 하네? 뭘 잘못 알고 있네?
이제 이러면서 교회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 장사를 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멈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야고보의 도전과 또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는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좀 여러분들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오르니라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그 돈을 관리하고 버는가에 이슈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돈을 그리스도인처럼 다루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돈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게끔 착각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영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중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이 영원하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가 돈을 자꾸 추구하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돈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는가에 초점이 돼야지, 이게 내 미래를 보장해주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내 미래를, 내 가족을, 내 삶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가 그 당시 있는 그리스도인, 혼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가죠. 5달란트 가진 사람하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똑같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가진 그 종에게는 혼을 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게 넌 왜 가서 사업을 안 한 거야?가 초점이에요? 너 왜 가서 내가 준 돈을 관리해서 돈을 안 벌었어?가 초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장사를 한다는 건,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사하면 다 돈 법니까? 그럼 다 장사하지.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주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장사를 한 거거든요. 그 마지막 1달란트를 땅에 묻고 지킨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혼을 냅니까? 그 마지막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꺼낸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주인님, 저는 주인이 굳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뿌리는 걸 원치 않아 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주인을 잘 몰랐던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게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게 문제였다고요. 달란트를 투자해서 5달란트를 벌고 2달란트를 더 벌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두 사람은 내용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더 축복을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활용해요.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인가를 더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한다. 오늘이나 내일 1년 동안 어딘가에 나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원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둥바둥 목숨 걸고 세상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뭐예요? 주어지지 않고 뭔가 실체가 있어 보이지만 실체가 없는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게 뭐예요?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헛된 거 아닙니까? 헛된 걸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헛되다의 대표적인 책이 어디입니까? 전도서. 전도서가 표현하는 게 뭐예요? 헛되다. 전도서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헛되다. 그리고 인간의 내가 살아보니 헛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하더라.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무언가 주어진 것 같지만 주어지지 않더라.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으면 신빙성이 없지만, 내가 살아보고 돈을 많이 벌어보고 많은 권력과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서 살아봤는데 다 안개에 지나지 않더라. 허무하더라. 이거는 돈도 많이 벌어보고 인생에서 뭘 많이 휘둘러 본 사람이 한 얘기면 그건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당신은 그럴 만하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솔로몬이 한 얘기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사실 믿어야죠.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더라.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더라. 근데 왜 그러고 사니?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아. 를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그런데 여러분은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마치 내 인생이 잘 안 풀렸어요. 좀 돈을 못 벌었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누가 땅을 샀는데 재개발이 됐대. 그래서 그분이 돈 벌었대. 그게 복이냐고요. 복이지. 돈을 벌었으니까. 복이죠. 그건 복이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고 복되게 하려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냐고요. 같은 땅을 샀는데 난 사기 맞았어. 하나님 날 미워해서 그렇게 된 거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가 망하든 흥하든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왔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따라서 여기까지가 왔구나가 아니라,
내가 돈을 잘 번 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라는 착각 속에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니까 이게 여기서 싸움박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랑해요. 너 돈 못 벌었어? 너 가난해? 열심히 일 안 했구나. 열심히 믿음 생활 안 했구나. 열심히 예수님을 안 믿었구나.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으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열심 없는,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사는 것도 영원할 수 없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게 뭐라고요?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않아요. 돈은 내일도 여러분 주머니를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 하나님 없는 어떤 자랑, 열심은 그건 영원할 수가 없어요. 돈? 영원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정리를 했다면 그럼 진짜 영원한 게 뭐야? 성경은 영원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확신 있게 얘기해요. 영원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영원한 걸 찾아보면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한일서 5장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 첫 번째. 자, 시작.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하대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를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 주게 하신 분이 누구냐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이렇게 어떤 족적을 밟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졌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다시 걷게 됐어요. 저는 가끔 저희 사무실이나 또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 스팟을 이제 아내랑 새롭게 찾아가지고 한 딱 돌면 40분이에요.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혼자 찬양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신실이 크도다 성실하신 주님 이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매일 아침 새롭대요.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 가족들을 보세요. 새로워요? 여기서 말을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새로울 때가 있죠. 새로울 때가. 하지만 늘 보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새롭대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늘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지만 늘 자연을 볼 때 새로움이 있어요. 없던 꽃이 피어나고 없던 이파리가 자라나고 또 그 다음날 가면 뭔가 또 달라져 있고 매일매일 새로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요. 우리에게 늘 새로운 걸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늘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아무것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움을 느낀 거 아니에요? 아,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구나. 내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구나. 그 새로움은 영원하대요. 두 번째, 풀은 마르고 이사야서 40장. 두 번째 영원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이게 뭐예요? 자,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말씀은 영원하대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아, 맞아, 내가 그런 악한 종이 되지 말아야지. 모든 꽃이 시들고 모든 나무가 시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내가 그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의 인생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닙니까? 아, 내가 이 말씀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이 말씀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지.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나에게 생겼지. 그게 말씀의 힘 아니에요? 말씀은 2000년 전 그 야고보서에 쓰여진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듯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만은 영원해서 우리를 끝까지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힘이 있어요. 말씀이 영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야고보서가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을 요한이 정리한 내용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원히 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도 없어질 거고 세상의 욕망도 사라질 거다. 야고보서가 얘기하려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그것을 옮겨내라고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이해한 사람만이 그 삶으로 가서 돌아가서 그 삶을 사는 사람만이 영원히 이 땅에서 남는데요. 그런 사람만 영원하대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또 그런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이게 세상이 너무 교묘하다 보니 2000년 전 그리스도인이 흩어져서 살던 그 그리스도인의 혼란함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많은 물질 사회에, 만능주의 사회에 살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혼란스럽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알고 영원한 것이 이것인 줄 알고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드래곤의 가사처럼요. 그 여자가 영원할 것 같았고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았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고 내게 있는 돈이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알면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절 전 15절 17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요한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자 삶을 산 지 24년이 지나고 있지만 윷놀이가 그렇게 재밌는지는 지난주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중 예배 때 여기서 그 박찬도 형제가 보여준 슬라이드에 윷놀이 하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 뭐 하는 짓일까 그것이. 그 조그만 방에 40명 넘은 인원이 정말 완전 등 붙이고 따닥따닥 앉아가지고 계속 윷을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게 뭐라고. 그놈의 2만 원짜리 스타벅스 상품권이 뭐라고.
그걸 2시간 반 넘게 다리를 저려가면서 코에 침 발라가면서 2시간 반을 그렇게 노는 형제들을 보면서 어이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게 돌이켜 보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즐기고 교제하며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는지 동지애 같은 게 느껴지니까 유술 던지는데 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고 따라가고자 하고 믿고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영원한지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안 해왔습니다. 포인트를. 영원한 것들을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3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저 방송실에서 물어봤더니 레슨한 게 잘 기억이 안 난대요. 자, 뭐가 제일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영원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하대요. 여러분, 이 3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라요. 영원한 말씀과 주님을 따르면서 그것을 행동에 옮겨서 놀라운 이 관계를,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